할렐루야. 엊그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올림픽이 개막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언론에 나오는 그 제목의 기사를 보면은 장례식 같은 올림픽, 블루 올림픽, 우울한 올림픽이라는 얘기죠. 또는 혼돈의 개막, 이런 부정적인 제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올림픽 그러면 세계인의 축제라고 그러잖아요. 축제가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응원하는 군중, 응원하는 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장에서 응원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일상, 뉴 노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리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 경기라든지 공연이라든지 다수가 모이지를 못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 제가 2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끝난 다음에 왜 이렇게 힘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교인들이 차 있으면은 제가 설교를 해도 이게 다 이렇게 뭐라고 하네, 다시 반영이 되어지기 때문에 별로 힘이 안 들어요. 그런데 교인이 없으면은 이게 그냥 다 이렇게 빠져가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고 힘이 들고 그럽니다. 무리로 모이는 것, 군중으로 모이는 것이 금지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많은 무리들이, 군중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경우 스포츠 경기가 열렸지 않습니까? 전차 경기라든지 검투사대 경기라든지 몇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서 그걸 관람을 했었습니다. 또 곳곳에 야외 음악당이 있어서 음악을 듣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그 당시로 봐갖고는 떠돌이 교사에 불과했었는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들리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그랬고 5절에 보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본문 좀 뒤에 22절, 24절에도 계속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는데,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그 큰 무리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따르기는 따르지만 믿지 않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난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12 제자들처럼 그래도 나름대로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애를 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 100년 만에 크게 성장한 교회, 그래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 속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 한국교회라는 큰 무리 안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4개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4개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유일한 기적 사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일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 큰 무리가 왜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까지 따라갔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들을 살려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한 용어가 바로 이 표적이란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인데 그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인, 그게 바로 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큰 무리를 이루게 되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표적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 한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마침 이스라엘의 국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게 사람들 유난히 북적이던 때입니다. 예수님은 산 아래에서 자기를 향해 다가오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빌립이란 제자에게 묻습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사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그런 말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공간 모금새에는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5천 명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5천 명이라는 숫자, 들판에서 먹인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돈도 문제고 또 그 떡을 어디서 사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 의도는 제자들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으로는 이미 기적을 행하려고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신앙을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이란 제자가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7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딱 봐도 빌립 참 계산이 밝은 사람입니다. 사리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들판에 앉아있는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먹이려면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 머리를 굴려봅니다. 컴퓨터 같은 머리 굴리다 보니까 금방 결론이 나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조금씩 먹인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야 되는데 그걸 갖고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런 데나리온이라는 단위를 아시죠? 보통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8개월 봉급에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그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을 사는 일도 힘들고 그것을 또 만들어내는 떡집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도 2, 3대 배를 채우는데 부족하다. 이게 빌립의 결론입니다. 빌립이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저 5천 명이나 된 사람들 먹이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빌립은 돈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염두하지 않는 그런 계산, 항상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지금 두 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썼고 부족하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부족하다. 이런 빌립의 믿음, 합리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계산적인 그런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인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 그 아버지는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작은 마을로 이사하여서 거기서 가게를 운영하게 되는데 그 동네는 루터교 교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루터교 교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유대교인이 와서 장사를 하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합니다. 이제 우리도 루터교로 바꾸자. 도대체 장사가 안 된다. 자기가 유대교인이라는 걸 다 하니까 루터교인들 사가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계산하는 믿음입니다. 이때 제일 충격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때 한창 자라고 있던 칼 막스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막스의 삶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때 사회주의 사상에 물들게 되고 무신론적인 급진주의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공산혁명을 주도하다가 런던으로 망명하고 거기서 공산주의 이론의 기본인 유물사관을 정립하고 결국에 가서 그는 신은 죽었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런 말을 외치다가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의 공산주의, 계산적인 믿음의 결과, 믿음이 가져온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그렇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일지 모르지만 그 신앙은 빵점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믿음의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접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빌립과 같은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냐고 자기 역량만큼만, 자기 조건만큼만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주먹만한 하나님, 자기 지식만한 하나님, 자기 저금 통장만한 하나님, 그런 자그마한 하나님으로 제한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겉보기에는 멀쩡하게 신앙생활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초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비이성이 아니라 초이성, 이성을 뛰어넘는 겁니다. 신앙은 비과학이 아니라 초과학, 과학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연 법칙 가운데 일부를 발견한 겁니다. 일부를 발견하여 그것을 연구해서 체계화시킨 것, 그게 바로 과학입니다. 반면에 인간이 발견하지 못하는 자연 법칙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낸 자연 법칙 안에서 움직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모든 자연 법칙을 총괄하십니다. 그러다가 이따금 특별한 상황이 생기면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사항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치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만한 건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많은 걸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교도문 가운데 시편 14편 1절이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걸 부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중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박식한 무지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런 사람 무식한 박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박사라면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란 얘기죠. 자기는 똑똑한 척하지만 사실은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겉똑똑이 또는 헛똑똑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빌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계산적인 태도를 취했을 때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끼어듭니다.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래도 빌립에 비해서 안드레는 낫습니다. 행동에 있어서 그래서 빌립보다는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처럼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궁리를 하고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모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린아이 하나가 싸온 도시락 이야기를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리빵은 밀로 만든 빵보다 훨씬 더 값이 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물고기 역시 이 손가락 크기만 한 그런 고기를 바싹 말려서 절인 정어리 같은 것입니다. 이 보리빵이나 정어리, 이 절인 정어리,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안드레, 빌립과는 달리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나름대로 행동하는 사람인데 그 안드레 역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던 걸 보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보시면 이 오병이어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믿음 없는 제자 보란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잔디바도의 삶을 다 앉게 하신 다음에 11절에 보면 빵과 물고기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공관복음서와 좀 차이가 있는 것이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빵과 이 물고기를 나누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나누어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하나하나씩 나눠준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 예수께서 손수 직접 빵과 물고기를 나눠주셨다, 이 사실을 못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만큼 예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여기신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욱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도시락을 선뜻 내놓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능하게 한 소년에 대한 얘기가 일절 없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 소년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그 아버지가 누구고 고향이 어디고 이런 것을 세세히 밝혀서 이런 선행을 행한 이 소년을 기를 텐데 성경은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년 자기의 것을 나눌 줄 아는 참 착하고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부각되어야 될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밝히 드러나야 되고 인간은 감추어져야 된다, 이 진리를 복음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고서도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부스러기라고 해서 먹다가 남은 그런 음식 조각이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원형 그대로의 빵과 물고기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 큰 무리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 15절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뒤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본 무리들, 그 예수님에 대해 열렬히 환호합니다. 급기야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의 압제를 받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 구원해 줄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병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저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고 임금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5절 보시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도망친 것처럼 그냥 가버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 한창 올라갔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한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가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대의 제안을 거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자기들 이 로마 통치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무리들은 단순히 예수께서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2절 말씀 보면 지금 몰려든 것도 바로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코틀랜드의 목사이면서 찬송가 작곡가인 보너라고 한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나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을 저울로 달아보는데 무게가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무려 100근이나 나가길래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는 천사의 표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상해서 지켜보는데 자기의 열심을 하나하나 세분화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기심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14근, 파당을 지어서 열심 낸 것이 15근, 명예 때문에 나타난 열심이 22근, 사람을 사랑하는 열심이 23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은 26근밖에 나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보너 목사님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자기의 열심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세상적이었나,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이것을 깨닫고 크게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께 열심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런 동기를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게 되면서 외로움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몹쓸 죄를 짓고 뉘우친 마음으로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목적으로 주님을 찾았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은 알라딘이 이 마술 램프를 발견해서 문을 열었더니 거인이 나와서 주인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럽니다. 분명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램프 속에 있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부리는 주인은 어린 소년 알라딘입니다. 마치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램프 속에 있는 거인처럼 생각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알라딘의 램프 속에 거인처럼 나타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해서 그 곁을 떠나시게 된 거죠. 무리들은 갑자기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찾아내게 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매정하리만큼 그들을 거부합니다. 오늘 보면 좀 뒤에 26절, 27절 가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이 사람들이 찾는 이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왜 나를 찾느냐?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6장 48절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위한 떡은 먹어도 결국 죽게 되지만 생명의 떡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여기 떡은 예수님의 살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음료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 것입니다. 6장 54절 55절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얘기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사형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 육신적인 축복에만 관심을 둡니다. 영적인 것이나 또 구원의 문제엔 무관심했던 사람들 결국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떡 먹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남아있는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유명한 말 하죠. 68절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빠지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를 도외시한 채 물질적인 육신적인 축복만을 구한 것, 우리가 보통 기복주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2명이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여 간신히 구명 보트를 타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풍랑이 더 심해집니다.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시면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습니다. 밤새 기도했는데 풍랑은 여전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기도합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제 재산 전부 드린다 말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다른 한 명이 외칩니다. 이봐, 저기 섬이 보인다. 보여.
그만해.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래해서 내 이익에 맞는다 싶으면 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거부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이해 타산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15분 남은 인생이라는 제목의 짧은 연극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20대 장래가 촉망된 젊은이였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마치고 학위 수여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다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목숨 15분밖에 남아있지 않다 선고를 받게 됩니다. 고민하며 병상에 누워있는데 전보 한 통이 옵니다. 삼촌이 억만장자인데 그 삼촌이 죽었다. 네가 유일한 상속자니까 빨리 수속을 밟으라. 이런 내용의 전보입니다. 억만장자의 재산. 그러나 지금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두 번째 전보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온 것인데 이 학교 개교 이래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큰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상시는 너무 기쁜 소식이겠지만 아무런 위안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3분 남았는데 세 번째 전보가 옵니다. 오랫동안 결혼해달라고 졸라대던, 그러면서 계속 거절당했던 여인이 있었는데 결혼을 승낙하겠다는 전보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 젊은이 세 통의 전보를 손에 든 채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생명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보면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사건을 중심으로 모여든 큰 무리들 가운데서 다양한 유형의 삶들을 보게 됩니다. 빌립, 안드레 같은 제자들, 예수님 곁에 나만 있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갖가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았다가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남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며 결단은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는 큰 무리에 속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저 큰 무리의 이론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 인하여 영생과 구원에 이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고백하며 생명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